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레위기에서도 이 거룩의 단계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하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의 주검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져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그 주검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되고 또 시집 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아요. 아직은 이제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이고 이들의 주검을 만져서 몸을 더럽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허용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머리털을 깎는 것, 그 구렛나루를 밀고 칼자국을 내는 것, 다 어떤 몸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생긴 것, 그리고 몸에 이제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제 제사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을 결혼의 생활로도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딸이 장려짓을 하여 제 몸이 더럽혀지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된다. 제사장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족까지도 거룩해져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형제 제사장 가운데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애도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주검에 가까이 해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혈육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제의적 차원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이 과연 이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도덕적 측면이든지 아니면 어떤 제의적 규례적 측면이든지 이 모든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의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이 자기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애도가 금지되고 장사 지내는 것이 어떤 금지되는 그런 명령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만큼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애도의 금지 명령, 그리고 이런 엄격하게 말하고 계시는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예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가족의 관계도 더욱 철저하게 이제 대제사장은 처녀로 아내를 맞이하고 어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겨라, 그를 거룩하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령하면서 이 더욱 엄격한 규례를 대제사장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고 그가 지켜야 하는 이 엄격한 정결의 예식, 그리고 정결의 규칙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엄격한 규례와 또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런 대제사장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셨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자기의 민족 중에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신 이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거룩과 정결함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신부답게, 대제사장의 신부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정결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모습처럼 이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모든 규례를 완성시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거룩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